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늘 그분 글 제목을 자주 생각하는데 글자 하나가 다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물론 악센트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요 차이도 있고 끝자는 달라요. 있어? 있지. 근데 한자 다른 건데 그 내용은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거기에는 여유가 없어요. 뭔가 거기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한 번 잘못하면 거의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뭔가 푸근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용납받을 수가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가 바로 그럴 수 있지 세계. 어떤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라고 치십시다. 아니면 우리 누군지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어떻게 가다가 믿음 없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막 탈진도 해요. 네?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분은 믿음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럴 수 있지. 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갖는다고 하면 아마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훨씬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 영민 형제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바댜가 나와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분은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장관 중에 아주 상당히 서유 높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포악한 그 아합 밑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낙심천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주 낙심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오바댜가 반갑질 않아요. 뭔가 불안감에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엘리야야, 오바댜야, 가서 아합에게, 내 주인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아합왕을 보겠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오바댜가 그냥 완전히 뭐랄까 멘붕인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낙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바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가 하냐면 아니 아합에게 엘리야가 보이겠다 해놓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데려왔는데 엘리야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바댜는 감당 못해요. 사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3년의 이 기근이 이제 진행됐는데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했으면 그냥 안 찾을 곳이 없어요. 엘리야를 잡아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엘리야도 얼마나 무서워 도망갔겠냐. 그 숨었는데 어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사람들을 보내고 정탐을 보내고 뭐 자객을 보내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꼭꼭 숨었으면. 그리고 3년 만에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내가 내일 아합에게 보이겠다. 뭘로 믿어요? 지금까지 꼭 무서워가지고 숨었던 사람이 그 보이겠다고 해놓고 안 보이면 이건 내가 목이 10개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오바댜가 사실 정말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어요. 여러분 전과 같지 않아요. 아합 왕이 자기를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을 찾으러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나갈 때 아니 하필 왜 엘리야를 오바댜를 데리고 나갑니까? 여러분 오바댜는
나름대로 전문 그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물 찾는 일은 여러분 오늘로 얘기하면 수자원공사 사장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이 뭐 지형을 잘 아는 수맥의 물의 흐름을 잘 아는 어떤 전문가를 데려가면 대략 저기쯤에 물이 한번 땅을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맥이 이렇게 흘러가네. 원천이 샘 근원이 저게 있습니다. 전문가 가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옳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오바다를 데리고 나가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만약 이거 못 찾으면 그냥 몽땅 모든 책임을 오바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가차없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보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잘 성사가 안 되면 자기는 어떡하는 말입니까? 응? 지금 이 오바다는 죽을 맛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합을 봐도 무섭고 엘리야를 봐도 이게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경외하는 오바다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랬냐 말이야.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느냐. 우리는 비난하는지 모르지만 오바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탈진했으면, 난 낙심했으면, 나 혼자입니다. 지금 나 혼자입니다. 이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이요. 아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야를 향해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거니와 당신도 아십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열심히 살아왔는지 당신이 아실 겁니다. 이 박해 시대에 믿는 사람을 도와준 것만 해도 그냥 처형을 당하고 말로라도 뭐라고 하면 처형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선지자 50명씩을 100명을 굴에다 숨겨 놓은 것이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보이는 일에 나를 전달자로 삼아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듭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나는 죽임을 당하는 건데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오바다가 호소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약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굳게 믿지 못하면 사람은 다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답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바다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세요. 그 약탈에 있는 그 모습을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내일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건 하나님이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오바다에게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보이는 거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바다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아세요. 직장생활 속에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네? 여러분 평안할 때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가장 어려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손 놓으셨구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완전히 나를 그냥 모르시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구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과거를 알고 있고 오늘을 알고 있고 그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전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 시편 137편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그랬고 저 바닷속 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다고 그랬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훤히 빛 가운데 있는 그를 보는 것처럼 훤히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쯤에서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 정말 돌아보시나? 하나님 돌아보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오바다를 격려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를 북돋아주고 힘을 불어넣어줘서 다시금 그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바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바다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바다를 막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를 엘리야가 오바다를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엘리야를 오바다에 위로해라. 오바다를 힘을 북돋아 주라. 제가요? 너가 아니라 너 이상의 그 누구라도 내가 보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북돋아 주려고 하면 대통령이 문제겠습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문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동원하실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의 사인을 보내주겠다.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지구, 우리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이 태양이 자전합니다. 하루에 그 엄청난 속도로 자전해요. 그리고 지금 그 태양주를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에게 선택하라고 그러죠.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 거냐. 생각할 때 여러분, 아니 앞으로 가게 하는 건 쉬워 보여요. 그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쉬운 거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던 이 지구가 자전하다가 10도를 뒤로 물렸어요. 그것이 해 이력표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40분의 시간이 더 뒤로 물러간 거예요. 여호수아를 위해서는 해를 하루 종일 해가 내려오지 못하게, 해가 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특별한 히스기야 여호수아니까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시적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뭔가 천체가 막 흔들리면서 나를 향한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나그네 생활 21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형이 무서워요. 에서가 무서워. 다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21년 전에 형 에서에게 미움받아서 도망친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 오래전 그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돌아가는 데 막 근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여셨어요. 그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야곱이 가는 길 좌우편에 하늘의 군대 두 진영이라고 했으니까 사단으로 치면 2개 사단이에요. 2개 사단의 병력이, 하늘 병력이 야곱이 가는 그 길 좌우에 다 호위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는 딱 이제 눈을 이걸 시야에서 가려버려요. 이야,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길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의 인생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시는 천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수종 들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오바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바다는 집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전언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 엘리야가 직접 가서 얘기하면 되지요. 왜 그걸 오바다에게 그 일을 맡겨요? 오바다 입장에서는 짐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기회다. 특권이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은 주의를 맡기면 막 투덜댑니다. 왜 이걸 나한테 짐을 맡기느냐?
왜 나밖에 없느냐고. 여러분, 그분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긴다고 할 때, 이거는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이거는 나에게 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고 특권인 거예요. 이 아합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오바다가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아합을 위해서 충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이 오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바다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영광스러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너가 맡긴다. 엘리야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동참시킨다. 엘리야와 함께 도역하게 한다. 너는 아합이 너의 주군일 뿐만 아니라 너의 진정한 주군은 나다.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그런 놀라운 심부름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은 주님의 일을 맡기면 그냥 뭐랄까요? 표정이 일그러져요. 표정이 일그러져요. 또 어떤 사람 맡았는데도 그걸 다 팽개치고 도망가요. 언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후회되는 날이 올 줄 아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내 인생의 파노라마를 다 펼쳐주실 거예요. 주님을 정말 감격스럽게 섬겼던 날과 주님 맡기셨는데도 그것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을 다 보여줄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시절, 그 귀한 시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 아무 소용없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지휘관으로 군생활하고 장군으로 있다가 무슨 계급 가지고 있다가 전역하신 분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현역으로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잘 살아서 병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묻더라도 지금이라도 열심히 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마음은 감사한데, 그건 참 귀한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그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못 깨닫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모시기 너무나 귀하죠. 귀하죠. 그러나 깨달아야 될 그 시기에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수 있을 그때 내 인생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그냥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최상품입니까? 최상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귀한 산물, 귀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해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쓰지 않고 그냥 보내면 내 상품은 썩는 거예요. 쓰다가 닳아서 없어져야지. 아무리 상품이 좋아봤어요. 아무리 여러분 차가 기막힌 차랄지라도 창고에 딱 집어넣고 1년에 예를 들어 차를 두세 번 타고 그런다 쳐보세요. 왜? 차가 나 어디 가다가 망가지거나 접촉 사고 나거나 이게 두려워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질 않아요. 거의 모셔요. 여러분, 그 차가 기뻐하겠어요? 명차인 나를 갖다 이렇게 섞이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말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명품인 여러분을 하나님 쓰지 않으면 누가 씁니까? 누가 씁니까? 썩는 인생이 그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바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기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큰 것도 맡겼어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만드세요. 오바다가 절대로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이 보증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맹세케 해서라도 오바다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다 많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사랑하다 많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못나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내가 너를 한번 다뤄봤더니 너 안 되겠어. 폐품 처리.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명품으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밀을 갖다 추수 때 지나가면서 막 밀을 막 흩어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저 제자들 말이야 복도 깨트리면서 그런다고 예수님을 고자질을 했어요. 고자질.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제자들을 또 막 나무라고 그랬겠습니까? 왜 너희들 그런 소리 듣느냐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편을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이건 법을 깨트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편을 들어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막 교회를 막 딱 헐뜯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막 시비를 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도 그래서 자책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도 또 때로는 다른 교회에 가서 막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주님은 그러시질 않았어요. 그러시질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편들어가지고 교회를 갖다 막 비난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지금 주님의 몸이 아프요. 누가 아픈 거예요? 주님이 아픈 거죠. 그 주님이 몸인 교회가 아플 때 주님이 그것을 잘 감싸서 주님이 그 교회를 치유하시려고 하시지 그 교회를 갖다가 주님이 나무라고 비난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가 부족하지만 교회 편을 들어서 교회를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보호처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아닙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보호처예요. 사람들은 때로 나름대로 어디가 안전하냐, 내 인생을 책임질 곳이 어디냐,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어디냐 동분서주합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품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는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난 잡았는데 잡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중에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바다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바다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올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기근의 시에 엘리야를 만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죠. 아합에게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오바다뿐만 아니라 아합에게도 그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키면 그 땅 전체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그런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가장 최고의 안전한 보호가 되시고 오늘도 주를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시는 인생은요, 그건 위험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오늘도 주님 부자한 자기를 보이십니다. 내보이세요. 나타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주님은 나타났어요. 왜? 그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가야 사는 것이지. 그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을 숨겨버리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아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요새를 구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내 인생 전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오바다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네?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안 달라졌겠어요?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네? 더 그 근심과 염려가 굳어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때 얼마나 의연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마치 나 한 사람만 아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나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팬이 되지 않았겠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바다처럼 탈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해서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탈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이럴진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오늘도 찾아오세요. 우리의 움직임을 주님 파악하세요.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북돋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누가 혹시 우리에게 와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뭔가 우리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엘리야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내 인생의 정원과 똑같아요. 네? 각자는 다 정원이 있어요. 서울 이 복잡한 시대, 복잡한 이런 삶을 살면서 뭐 아파트 생활하고 이런 주택 생활을 하지만 정원이 다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인생의 정원이 있어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냥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서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모신 그 정원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생명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생명나무가 서서히 가지를 뻗어서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요. 생명의 열매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성령께서 맺혀주신 열매를 따먹고 살아요. 그럴 때 어떤 삶이 벌어집니까? 사랑합니다. 희락합니다. 네? 오래 참습니다. 화평합니다. 네? 또 충성합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심겨진 그 정원에서 따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분의 삶은 뭐냐라고 하나같이 호기심을 자아내게끔 만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심겨진 사람들은요, 그게 없어요. 그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뭐가 오느냐, 뭐가 틀리느냐. 남은 열심히 정죄하지만 자기 정죄한 인생을 살아요. 네? 누굴 나무라지만 나무랄 수 있는 것들이 자기 안에 더 많아요.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명나무의 열매로 충만해서 그 열매를 따고 먹으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뭐 땅 한 평 없어도 좋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갖고 계시는 그 마음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꾸신 땅, 이 명동에 여러분 땅 한 평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시죠?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억 몇천에서 2억 정도 돼요. 아마 더 비싼 데도 있겠죠. 근데 이 명동 땅에 수백 평을 가지고 있고 수천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건너편에 롯데 그룹의 신격호 회장은, 그분은 1930년대부터 땅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동경 일대 땅, 제일 그때 허름하던 냉지들, 습지들, 이런 땅을 그냥 헐값에 샀대요. 한국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막 헐값에 그냥, 그때는 돈 몇 푼도 안 주고 그냥 헐값에 다 샀어요. 나중에 막 일본 경제가 막 일어서고 올림픽 개최될 때 그 냉졌던, 습졌던 그곳에 올림픽 건설이 돼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인해서 수십조 원의 돈을 번 땅 부자, 세계에서 제일 땅으로 부자 된 사람, 그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집안에서 식구들 모아놓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땅 부자인데 하늘에서는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전세로 살 수 있고 월세로 살 수 있어요. 천국은 월세로 살 수 없어요. 천국은 전세로 살 수 없어요. 거기 자기 소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땅에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땅을 소유한 사람, 땅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도 요만큼이겠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측량할 수 없이 커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요만큼 내가 측량할 수 있을 정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우리의 가지를 치게 하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건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거처를 정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로 삼고 사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비좁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헌신하고 살고자 할 때 그 모든 수고들은 다 뭐냐면 천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늘의 땅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바다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보면서 유형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인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가 2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27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여기 윤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바다가 그런 사람이로구나, 생생하게 오바다를 지금 촉촉하고 있지 않아요. 당시에 왕도 있었고 권력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 그냥 세계의 땅을 다 소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들의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고 그 인생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